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복음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이 복음송 가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후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지은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평탄하고 얼마나 형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사자가 누구인지 작곡자가 누구인지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용덕이라는 우리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의 인생이 어떻길래 이런 가사에 찬송을 하는가 해서 간증을 찾아보니까 있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이분도 역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많았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고 다리에는 치명적인 관절염이 있어서 평생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눈물 지으며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하고 죽기도 여러 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번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입술에 사진도 몰래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인이 그냥 관심이 있어서 습작을 좀 몇 개 하는 정도의 이 찬양을 한번 적어보기도 했고 기타를 치는데 기타의 기본 코드 정도만
그저 아는 정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현상으로 악보와 가사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서 적은 것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이고 그 외에도 많은 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주옥 같은 그 가사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지키리 그 찬송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찬송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보아도 신기하네. 그래도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복음성이 널리 울려 퍼지게 되고 찬미예수라는 책자로 나오게 되어서 그 책자가 전국에 나가고 세계적으로 팔려가지고 100만 부를 찍어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찬송, 복음성을 좋아해도 찬송가 같은 데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공대생이고 음악을 모르는 사람,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곡조나 가사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뒤에도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고통과 아픔, 시련의 세월이나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는 원망이나 그런 또 불평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만사 형통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은혜의 통로를 지나온 자의 감사요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찬송할 만한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을 통과해 나온 자의 고백이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방을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통과 눈물로 둘러싸여 있는 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그 빛을 따라서 헤쳐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도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은 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시작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6절에 12절에 14절에 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두운 구석이라든가 원망이나 탄식의 모습이 없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은혜의 방을 통과해 나온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방, 고통과 눈물과 탄식, 어둠의 방이지만은 그 방을 잘 통과해 나오면 은혜를 따라 통과해 나오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캄캄한 옥에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 이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존귀하고 많은 깊은 내용, 의미가 숨어 있지만 오늘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요,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원문으로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인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는 조금이라도 쉽게 알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원문으로 한 문장으로 긴 문장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또 있을까? 그리고 문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도 그저 지나갈 만한 단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열매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나를 꽉 찬 열매처럼 그런 내용이 깊은 단어들이 즐비한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짧고 간략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단편을 좋아하지 장편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지 오래 푹푹 끓여서 만나는 것을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참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설교자가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한번 이해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하고자 하오니 함께 믿음과 메시지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첫째 부분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용적으로 단락이 지어지는 그 끝부분마다 아까 말씀드린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려 합니다가 꼭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인간 구원 사역에 대한 찬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찬송,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의 역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냐는 우리가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래서 우리를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이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양자 삼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영성경에 정확하게 어댑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원래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일 수 있고 마귀의 종일 수 있고 그런 사탄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보좌에 입적시키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 삼으셨다는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친자 양자 부분에서 사랑이 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매스컴에 계부, 계모의 자녀 학대 소식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가슴으로 낳은 자기 자녀들을 친자 이상으로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 내용입니다.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요,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감사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에 갇히고 고통받고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것, 눈물 나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상하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가?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의식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 명예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그것이 다 합당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먼저 딱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가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받고 눈물 지으며 그렇게 참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살면서도 이 바울 자신이 오히려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에서부터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좋아하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 이전에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부터 났는데 그것 자체도 이미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것의 결과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에베소 성도들도 다 받아들여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으셨도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나는 찬송할 뿐이로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로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예전에 가마득한 태고절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기뻐하며 찬송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은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속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어떤 자가 노예로 팔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노예를 사요.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서 그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설명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죄에 팔려있는 나를 대신 사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피를 바쳐서 사서 나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중심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으며 그 예정 속에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요, 믿어져야 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알게 되어야 돼요. 이 사실은 세상에 학식이 많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석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 놓고 기업자를 모르고 평생을 산촌에서 나무만 피면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재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실을 압니다. 알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알게 되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 뭐 옛날에 큰 태고 쪽에 날 예정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지식적인 머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소위 말하는 소피아 지혜고 프로네세이는 총명의 말인데 우리가 구분할 것 없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 바르고 깨닫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아는데 큰 값을 치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좀 쉽게 알아듣으시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사실을 아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뭐 제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빵 한 조각을 때우는데 들어갔는데 마침 아내가 간증 영상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밥 먹으면서 좀 들어라. 듣는데 누구의 것이냐면 홍애경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그리고 아주 소질이 다재다능해서 보니까 드라마 이 쓰는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작가에도 당첨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살면서 한의대에 들어가서 한의사도 공부해서 한의사도 되었고 그리고 예쁜 두 딸과 또 자상하고 좋은 남편을 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큰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 딸 중에 맏딸인 제니퍼라고 이름을 지은 딸이 25살 정도 되었을 때 그만 암이 걸리게 됐어요. 결혼을 앞두고 암이 걸려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한 2년 투병하다가 죽게 되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도 교회에 나가고 딸도 교회에 나가는데 딸은 믿음이 좋았어요.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딸은 믿음이 좋아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뭐 작사 잘하고 작곡 잘하고 이런 거 강의사 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런 것이 더 엄마 더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믿음이 좋은 그런 딸인데 이 딸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증을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딸에게도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 안 고쳐주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고쳐주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안 해요. 너희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疾病이 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 곁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키고 있는데 아마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 꼬박꼬박 한 2번을 졸았대요. 조는데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오면서 10편 121편을 읽어봐요. 그 10편 121편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좋을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는 모습과 졸지 아니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후에 아마 깨달은 것이 보여져요. 이런데 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데도 깨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다. 그런 다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부름을 받고 본인은 뭐 울며 불며 통곡하며 고통 속에서 울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본인이 본드리교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이 큐티 그 수기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요.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한의 소설로 사는 것도 아니고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뭐 드라마 작가도 아니고 이 큐티 사역자로 지금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처럼 믿음이 약하고 잘 흔들리고 그런 자를 내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라. 그런 이제 사명을 받았다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다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그 이제 이걸 보니까 책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을 내었는데 그 책에 보면 딸의 죽음을 접하면서 딸 제니퍼가 가던 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의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이제 떠나간 딸을 보고 싶다고, 떠나간 딸을 보고 싶다. 하나님 꿈이든 생시든 한번 딸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어떤 음성이냐 하면, 딸아, 너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지?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니?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는 내 자녀를 위해 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이 그 마음이 바로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사실 알고 나니까 기가 막혀서 그날 처음으로 내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픔 때문에 울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죽게 다가오면 이런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책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은 확실히 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딸의 죽음을 접하면서 인생에게 정말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 자기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경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 속에서 주님 다가오시지만은 아니하실 것이지만,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또한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영하신, 온 우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의미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또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찬송할 일밖에 없다 깨닫고, 주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인생 고귀한 줄 알고 잘 청김으로 감당하여 주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뭐 말씀이 많아지는데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도장을 확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확 찍어주신다. 인치심을 받았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희년을 당하거나 안식년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빚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시기가 되면 종이 풀려나요.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풀려나는 시기가 있는데 어떤 집에 살던 종이 나는 너무 이
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그냥 종으로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주인이 좋게 여길 때 그를 불러서 문에다가 그의 귀를 대게 하고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가지고 그 집에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를 샀는데요. 그러니까 귀에 구멍이 뚫린 것은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 표시를 샀는데 일반적으로 고대 시절에 뭐 강압적이든지 뭐 자유든지 간에 어떤 영원한 종의 표시로는 불도장을 찍는 것이죠.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않습니까? 밝게 단 불인두나 그런 그걸 가져가서 팔에 지지든지 이마에 지지든지 해가지고 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시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에, 마음에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많고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들은 사람을 의심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 속에는 의심도 있고 확신도 있고 비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확신도 뭐 의심도 하며 흔들리기도 쉬운데 그러나 이 확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성경 말씀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쭉 살펴보시면은 자주자주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라 하는 말씀이 찾기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자신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도장을 콱 찍어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인을 지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피를 흘려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더 이상 흔들리며 저 죄악 가운데 다시 떨어져서 멸망백성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도장을 찍어서 그것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 사역에 대한 찬송과 고백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도 빠지면 안 되죠. 성자 부 예수님의 예정하심도 빠져서는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의 속량도 빠져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도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작용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5절 9절에 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예정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하나님이 결정 진행하는 것에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삶이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찬송하리로다.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찬송하게 하시리라. 12절에도 찬송하게 하시리라. 14절에 찬송하게 하시리라. 단락이 끝날 때마다 강조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찬송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데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결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와 주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또한 구속, 우리 속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심성은 약하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장을 컥 찍어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찬송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